1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건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보면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선택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막연하거나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룰 때가 됐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년에는 내가 이제 약속의 씨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싹 웃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있는 아무런 이 조건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지금 거의 100살이 됐는데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 망설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니 내가 내년 이맘때 와서 내가 한 말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당신이 말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기도 이 일들을 막아설 자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는가? 친밀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도 이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만나는 즉시 내 마음이 편안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내게 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가감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오픈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과 이 염려,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그 일에 동참해서 기도하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것이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자신 있게 내 주변에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은 있습니다. 이러시면 아마 그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뭐 대충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정직하게 그 근본까지 내 속사람을 완전하게 드러내도 내게 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허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후에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나는 외로운 사람인 것이죠. 고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자를 오늘 찾아 나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이건 분명히 말할 거야. 그리고 너는 아주 강한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내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성경에 벗이란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배옥 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에 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벗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하죠?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이제 이 심판을 위해서 갈 것인데 그 땅에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볼 거야. 근데 내가 가서 확인해서 이것이 사실이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 속 깊은 마음은 나 아직 멸망하고 싶지 않거든. 내 일을 이것을 행할 때 막아설 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에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졌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이 갈망함이 있냐면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뭐 누구처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고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지 과정을 보고 나도 그 사람처럼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네 형통했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본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흉년이 들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쫙 부들부들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려가지 마. 내려가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나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든 말든 하지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를 뺏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야,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바로가 그 아내를 취했다가 완전 개망신을 당하고 재산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또 그렇게만 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아내의 몸종 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 이렇게 이제 아내가 말하니까 그게 뭐 일방적이겠습니까? 자기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동침해서 낳은 아들 자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이게 이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이 싸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24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실패와 두려움과 갈등과 외로움과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벗이라 칭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죠. 그럼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평생 이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실패와 우여곡절이 많아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도 하향 곡선이 전혀 없는 상향 곡선으로만 그려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업다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만 아직까지 내게 믿음의 씨를 주지 않았지만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변화와 성숙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4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벗이다.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행할 일들을 너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되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람처럼 스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을 땐 좋은데 딱 쉽게 지나가면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바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람은 무엇입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물이 남아서 스며들기 때문에 콩나물이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람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의 습도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면서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고 자꾸 이것이 적셔지고 그래서 쌓여가는 것.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이제 차서 넘치는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창하게 처음부터 믿음이 신실해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기도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뢰한다는 건 뭐니까?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인생의 짐을 내게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짐을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도 듣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가운데 깊이 숨겨진 비밀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빛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어둠이 내 안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행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왕이 아주 치밀한
이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매복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다려서 공격을 하니까 그냥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참모 중에 반역자가 있는가? 내 참모 중에 첩자가 있는가? 이래서 이제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 첩자를 찾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동적으로 뭐 5명이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한 사람씩 만나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첩자인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그 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 왕이 침소해서 하신 말씀까지 다 듣고 자기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술과 전략을 우리가 비밀스럽게 짜도 이미 우리에게 되어진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사가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 그래? 그럼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구나. 뭐 엘리사를 찾아 죽이려고 아무리 수색을 해도 엘리사를 잡을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민감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중요한 결정의 그 기로에 설 때 혼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묻죠. 아니, 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아니, 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요, 내가 5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요, 우리 몸에 어떤 육체 질병이 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병은 하나인데 10,000가지 이상의 약재들을 다 이야기해요. 어떤 때 제가 이제 이 아침에 보면 그 아침마다 어떤 채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일 아침마다 해요. 근데 관절에 좋은 약, 그러면 관절에 좋은 약이 한 10-가지면 되잖아요. 10번을 보면 10번 다 달라요. 의사 선생님이 소개하는 그 관절에 뭐 좋은 약 먹다 보면요, 평생을 먹어도 못 먹을 것 같아.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사람과 함께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된 것들을 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오늘 또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질문하는 이 훈련,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정하기 시작하면 특별한 어떤 실수나 실패가 없는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것. 아브라함은 24년간 훈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 현실을 부인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 현실은 지금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는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럼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친밀해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친밀한 사람은요, 전화를 해도 다 알아요. 아하면 어로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말하지 않고도 딱 이렇게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면 아니, 김 목사님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어디 아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과거보다
얼굴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얼굴을 볼 때 근심이 쌓여있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뭐 오랜만에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만난 사람 얼굴 보고 또 전하고 다르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친밀이라는 건 그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보아도 감정으로 느껴지고 현실이 느껴지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엇을 도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친밀해진 것이죠. 이것이 삶의 실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 행할 일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은 너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는 가능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데 이걸 네가 내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로 서지 않겠니?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지금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에 대해서 분명히 18절로 19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을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땅과 민족과 이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또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기 때문에 내가 택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같이 과연 내게 들린 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그냥 단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파악하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주시면서 먼저 알아보시는 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요 일시적인 이 쾌락이 있기 때문에 즐겁지만 시간이 가면 제약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고통을 받지만요 이 한 사람의 기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상하고 누적되다 보니까 그 마음 깊은 것에 상처가 있으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제약이 관영한데 언제까지 하나님 참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후대를 바라볼 때 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 노역과 이 모든 것들을 내 대에 끊고 싶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의 제약이 관영하고 악함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상황을 파악하시고 심판의 그 때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랜 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 죄악에 대한 분별력을 자꾸 상실하게 되는데 양심이 자꾸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수도 없이 지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또 범죄하고 다시 또 교도소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반복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 그냥 단순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바늘도둑이 소속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처음엔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점점 더 커져서 소를 훔치고도 남는, 부담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이런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 잉태하면 이 죄가 계속적으로 장성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요,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무뎌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사람들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봤냐는 등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쪽팔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음을 내 평생 전하나 봐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이 이 땅을 심판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설자로 오늘 또 기다리시고 찾아 나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심판의 이때 이 일을 막아서기를 원하시는지요, 돌아다니며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랄한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건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롯은 사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가족들에게조차도 신앙의 그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윗감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신자하고 내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반대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과는 못한다. 이런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실 바로 심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자기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찾아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지금 행해야 될 텐데 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 들어가서 막아서서 중보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아직까지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한 사람을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찾아다니게, 야, 나 좀 막아줘, 나 좀 막아줘, 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 한 영혼의 멸망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좀 막아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이 영혼이 죽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말이 딱 끝나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있는 곳을, 그 도성을 멸하시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성이 망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의인이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막아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제 이 의인 10명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명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 마음은 있을 것 같아. 야, 의인 10명도 너무 많아. 나는 의인 1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이제 하란에서 나올 때 같이 삼촌을 따라 나와서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조카 롯이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최소한 자기 처자식만큼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개괄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의 시간이면 한 10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막 등 밀어서 내보내시는데 부인은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떨까?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딸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끝장난 것 같아요. 자기 남친들은 따라오지 않았죠.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세요. 에레미야 5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멸망할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앙이 아주 돈독한 목사일까요? 장로님일까요? 권사일까요? 집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요. 난 그런 사람 못 돼요. 내가 보니까 아주 모집사는요, 얼마나 신실한지. 그 사람이 의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대전도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전도성이 멸망하지 않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면요, 얼마나 그 주변이 밝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등불 하나가 10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되면요, 그 지역 전체가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초대 교부인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한 명이 진지하게 의를 추구한다면, 그리고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된다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아직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을 자꾸 추천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나는 너 보고 왔어. 너야. 라고 내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평가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던가요? 대부분에서는 자기 메시지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이길 바라십니까? 오늘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보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중보는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소돔고모라의 심판의 멸망은 막을 수 없었지만, 소돔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멸망을 위해서 막아서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오늘 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매일 새벽에 아침마다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국제전화로 그러지 마. 언니 아침에 새벽에 챙길 사람도 많은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건 빼. 언니가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7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제 이름을 기도한 거. 교회련이란 친구랑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었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언젠간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혜련이는 열심히 그때 일을 하고 자기가 어떤 것에 꽂히면 파고드는 아이였거든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일이잖아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오래 걸렸어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전화가 와서 언니 교회 등록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진짜 됐다라는, 예. 뜨겁기도 하지만 달기도 하고 그런 눈물? 예, 그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빨리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였죠. 저는 그 친구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역시 기도밖에 없고요. 사실 오늘 간증에 나온다 그래서 좀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온 자식이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간증을 하면 사실 많은 분들한테 도장 찍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조혜련 씨 이렇게 보면서 기특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자에도 맨날 기특하다, 대견하다 하는데 그 열정만큼 또 살아내는 일에 애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정말 바울처럼 이 시대에 말씀으로 그 외에 어떤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뭐 들어노라 받으노라 이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연예인들은 그런 감정적인 거에 치우치기 쉬운데 말씀을 워낙 잘 읽고 있으니까 말씀 중심의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늘에서 참 그동안 오래 잘 살아냈다 이제 와라 그러는 날까지 살아내는 예배자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그 어머니를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나 짧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한지. 조혜련 씨가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신학을 한 사람 이상으로 잘해요. 아주 명쾌하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아마 예수 믿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너도 이리 와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부터 쭉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명강사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전도하고 증거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7년간 매일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생명의 씨를 그 영혼에 심어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특별히 이렇게 금식하면서 함께 이 싸워주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회개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당신의 기도가 내 영혼을 살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귀한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